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무공왕 헤롯의 적동생 아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금토 이렇게 내적 지우수양회를 인도하고 또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수장님들과 함께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양화진 이 선교사들의 이 묘지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양화진에 대한 소개를 좀 제대로 일부 예배 때 했었는데요.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이제 좀 가지치기 작업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분량으로 이렇게 줄이는데 어제는 1박 2일 내적 지우수양회를 인도하고 왔더니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좀 조정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대로 했다가는 오늘 한 1시 넘어서 공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화들을 좀 쳐내고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지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요거 생략 좀 하고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죽으심으로 묻을 땅이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 있는 그 한양 도성 안에 외국인을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료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대문 밖에 있는 한강 모래밭 땅을 줘서 그곳에 최초로 묻힌 분이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스토리는 제가 지금 시간상 소개할 수 없지만 다른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원래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앨런 선교사, 제주문을 만들었던 중국 선교사였죠. 그러다가 이 조선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지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오직 조선만을 위해서 나는 조선에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첫 번째로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사람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분이죠. 그리고 고종 황제가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합정동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땅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선교사님들이 묻히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선교사 묘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 묘지를 우리가 순자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재력만 되면 저거 인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묘지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거기 묘지 안내원이면 그냥 눈물 쏙 빼게끔 그냥 막 안내를 하겠구만. 무슨 안내원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사무적으로 척척척척척척척 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매일 하는 사람이 매일 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본인도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거기 백주년 기념교회가 성도님들 봉사자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수기 안내를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묘지에 적혀진 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게 됐으며, 또 지금의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지체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선교의 개념의 그 중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교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 전반부와 사도행전 후반부를 나누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12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이제는 13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장부터는 역사에 묻혀있던 사도 바울이 정면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지던 이 글이 이후로 13장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거의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13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진정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 이 지도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5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은 전부 외국 출신이에요. 보시면 바나바가 있죠. 그 유명한 바나바, 구브로 태생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 흑인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니그로,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시몬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시몬이. 바나바도 잘 알려져 있고, 이 5명 중에 바울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이 시몬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냥 명절날 왔다가 구경거리가 생겨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켜보던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요. 왜? 참혹한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까지 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 한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점점
그때 광경이 아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의 지도자인데 이 로마 병사가 그 지도자 아무나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 대신 짊어지게 했겠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때 민족 반역자들 혹은 이 대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만 짊어지고 달리는 그런 십자가인데 아무나 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경꾼 중에 한 명을 끌어낼 때 흑인, 당시 노예 계층이었던 흑인을 끌고 왔지 않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적 기반이 있느냐? 나름대로 성경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안부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믿으면 전 가정이 믿는 거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믿는 거랑 자녀가 믿는 거랑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이 시대는 그냥 그 가장이 믿으면 전체가 믿는 게 돼버리는 시대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억지로 강제로 짊어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흑인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루기오가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검증이 안 되니까, 성경적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전승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헨은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바울은 다소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듯이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의 젖동생이니까 그 또한 전통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 세계의 국적을 가지고 전 세계의 태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층과 계급 또한 다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죠. 시몬은 흑인이니까 분명히 노예 출신일 것이고, 마나에는 황족이죠. 바울은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 노예 계층서부터 황족까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소속될 수는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복음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장벽,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 종과 자유자라는 장벽,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모든 장벽을 부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벽을 만들죠. 그래서 주변인들을 만들고, 소외된 자들을 만들고, 상처 입은 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도저히 그 당시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안디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왜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전면적으로 이 선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를 성례전적 공동체라고 하는가? 왜 우리는 그저 떡과 빵을 마시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그 떡과 빵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성례전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례전적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성례전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례전을 하기 때문에 성례전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례전적 공동체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 자체가 성례전이어서 교회 자체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 복음은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긴 하는데 그 공동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증거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누가 그 공동체에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겠냐는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게 산 위의 동네구나. 그래서 그 산 위의 동네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온 만방의 열방과 만방의 민족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환상을 이사야가 보여주었고 바로 그 환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를 보여준 거죠. 살아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초창기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이 많을까 이미 생략됐지만 존 헤론 목사님의 스토리도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서 오신 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받자 이거죠.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계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인데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복음 하나 들고 자기의 전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 낯선 땅, 저 이름도 없었던 동방의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당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에 관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에 관한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성경이 그걸 말하나요? 너희들 가운데 응했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고난당한 종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52장 그 바로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말이요.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음은 분리시킬 수 없는 마치 타원의 두 초점과 같은 거예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초점 하나가 필요하죠. 거기서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이니까. 근데 초점은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합의 집합,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은 초점이 두 개죠. 근데 뭔 우주의 원리가 다 타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지구도 원으로 도는 줄 알았더니 타원으로 돈다고 밝혀졌죠. 그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 그러니까 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에 관한 복음은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은 몰랐단 말이죠. 잘.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왜요?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질문하기 시작하죠? 복음이 뭔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놓고 한국교회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느냐? 원인이 뭘까?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은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뭐길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질까? 그 한국교회의 이론인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개척하는 사람들 개척 안 돼요. 옛날에 천막만 쳐놓고 막 그냥 복음 전하면 막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개척이. 지금 신학교들 이번에 저희 총신만 해도 졸업한 사람들 중에 10%만 사역지가 있고 나머지 90%는 사역지가 없어요.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저 안산에 가면 대리운전사의 50%가 목사님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물어야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며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핵심은 하나님 나라구나 발견한 거죠. 이전의 복음은 구약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구나. 구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취하여 미리 취하여 맛보고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두 가지로 나누죠. 뭐라고 들었어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들이 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계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든지 내가 갈 수 없으면 특별히 갈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뭐로 보내냐? 기도로 보내거나 물질로 보내거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물질로 헌신해서 그 사람들을 돕거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선교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구나. 교회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당시 종교 집단을 묘사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교회로 사용했을까? 더군다나 이건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당시 그 로마 제국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그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환하여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도대체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까? 그 수많은 종교적 용어 놔두고 왜 정치적 용어를 사용했을까? 왜 그래요? 구원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 교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냐, 갈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지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 그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으로 침투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천국으로 이 세상으로 침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권 교체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러 모은 목적이 있겠죠. 왜? 이슈가 있겠죠. 이 이슈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름받은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예요. 교회는 본질이 선교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받은 공동체가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모든 사역이 선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맛보기로서, 표지로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선교고, 그 공동체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침노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역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세계가 회복돼요. 한국교회가 회복돼요. 총체적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겨우 영혼 구원, 겨우라고 할 수 없죠.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한국교회는 예민하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 교인 떠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나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주는부가 되어 있는 자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진정한 안식의 공동체,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내적 치유수양회를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껴요. 어쩔 때는 제가 기름 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왔을 때는요, 초창기 때죠. 내 집 초창기 때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딱 안고 기도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똑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전부 펄썩펄썩 주저앉아서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의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요? 정사와 권세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패배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패배당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으로 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게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략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과 전면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 세력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살면, 내가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묻혀서, 누룩을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게 묻혀서 살다가 일주일 만에 와서 여기서만 그리스도인 상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의 첫 번째 표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러난 정체, 이 악의 정체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섰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에 드러난 정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가졌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정의 언어다, 그럼 가정이 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정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를 보고 그 정체와 싸우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정사와 권세의 이 정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나 그냥 영혼 구원받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런 신학밖에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선교하는 공동체,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밝히고 그 정사와 권세와 싸우며 영적 싸움을 하는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두 복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영혼을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이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 악한 권세들이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 상처,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의 이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공동체가 날마다 했던 게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집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아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아내, 내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라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적 존재 양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저 자신을 보며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깨닫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공동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아닌 공동체는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요? 내 지식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요? 그 지식 따라 내 삶을 결정했을 때 내 삶이 그렇게도 잘 나갔나요? 그리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나간 것인가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앞서 말한 1절에 있는 그 공동체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그 공동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공동체라면, 2절부터 나타나는 공동체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보냄받은 공동체가 돼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안수하여 보내.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지금 따로 세우라는 것도 말씀 안 하셔요.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를 세우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도영 목사하고 황세영 목사를 내보내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대안 세워놓고 해야죠. 바나바와 바울 정도 되는 정도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 사람을 내보내야지. 이런 계산하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음성 듣자마자 그냥 순종하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보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죠.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떠나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다가 가다가 정처 없이 가다가 가나안이라는 데를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요 땅 너에게 줄게. 나에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산해 보면,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험을 향해 자기 전체를 바치는 삶. 그동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저런 모습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된다는 비전을 주셨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은 수없이 많죠. 아니, 어떻게 지도자, 최고 지도자 2명을 떠나라고 그래요? 안 되죠.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지. 1주년 계획, 2주년 계획, 더불어서 5주년 계획, 10주년 계획 세우고 선포하고 막 사람들을 몰아가고 이래야지. 뭐가 아무 계획도 없이 떠나라는데 떠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계획 속에서 이루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주체가 돼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셔서 직접 이루시는 일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게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그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회의도 들겠고 낙심도 하겠고 눈물도 흘리겠고 상처도 입겠고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지니겠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323장이 떠올랐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로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골골짝입니까? 그럼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면 가고 싶겠죠. 아골골짝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이, 사업장이 아골골짝입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아골골짝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럼 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총으로 바라봐도 가야 합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복도 주시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대 받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시는 곳이면 아골골짝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양화진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들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예를 들자면 언더우드겠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해외 선교 열기가 고조될 당시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이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 2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동양을 보니까 그 당시 신비의 나라 인도, 여러분 사실 콜럼버스도 인도 찾으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거대한 선교지. 그리고 이미 제국주의가 다 이미 침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땅, 그 땅에 언더우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친구인 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조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88 올림픽 해가지고 겨우 한국이 좀 알려졌고, 그래도 몰랐죠.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미국에 가가지고 저기 이번에 월드컵 코리아에서 하는 게 알아요? 개최되는 거 아세요? 인터뷰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야 세상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축구공만 들고 가면 막 선교가 되니까 저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4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축구공 들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꼬레야 4강 이래가지고 선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조선을 누가 하나? 근데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은 이런 땅이야. 그리고 지금 경병기에 있고 엄청난 변화의 앞에 놓여있는데 이게 기회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해. 아무도 콧방귀를 끼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언더우드도 야 내가 선교를 하는 것도 솔직히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나는 인도에 이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려고 했거든요. 인도에 가야 돼. 인도는 이미 뭐 복음의 그 밭이 쫙 토양이 벌써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식민지 생활이 그 몇 년 전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야지.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너는 조선으로 가려 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너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왜 쉬운 길로 가려 하느냐. 너는 왜 보장된 길로 가려느냐. 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아 저 어둠의 땅인 너 저 조선을 향해 너 왜 가려 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왜 아예 가능성도 놓지 않고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느냐. 너는 과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자이냐.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 하지 않느냐. 이 말을 기도 중에 듣고 이 언더우드가 회개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힌 사람 언더우드고 그 언더우드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저는 그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무덤 중에 하나의 문구가 내 가슴에 새겨져요. 바로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무덤의 로비명이에요. 이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24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앞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우리는 1000개의 삶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 이 한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바치려 합니까? 나는 1000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삶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여 24살의 젊은 여인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살아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조선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언더우드에게는 그 조선이 아볼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볼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남들 다 가려고 하는 곳,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일, 세상에 성공한 사람처럼 내 이름 좀 날리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려는 일이고 누구나 다 가려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악을 골짜기로 가려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느냐? 오 주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나의 부르신 곳을 위해, 나의 악을 골짜기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개독교라는 지옥적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만 알고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만 가려 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그 언더우드가 들었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루비 캔드릭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전 삶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낯선 땅, 어둠의 땅,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전 생명을 바쳤던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 또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오는 것은 눈물뿐입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시면 어디든